할렐루야. 아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 하죠. 내가 기준입니다. 절대 잣대고. 참 불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상대와 절대를 아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음과 동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죠.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 공기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름에 우리가 만일 바닷가로 놀러 간다고 할 때 반드시 수영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복이 없어도 얼마든지 재미나게 놀 수 있죠. 수영복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영복 없다고 투정 부리고 질질 짜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분 못하는 철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은 절대 필요합니다. 유한적으로 만드셨죠?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비싼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항상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부분에도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은요 몇백 배, 몇만 배나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은 항상 여러분 공존하는데요,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회 속에서 리더가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닙니다. 말씀에 다 나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반대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결국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절대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발견돼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 정말 무엇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라고 되면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절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어받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너의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한치의 마음도 다른 것에 주지 말란 뜻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흑암의 하나님이거나 절망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창조주든 그분이 능력이 많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자체가 지옥이 될 거니까요.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주님만 주십니다. 마귀는 티끌만큼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주 전입니까? 탈북자 간증을 들어보셨죠? 북한에는 평안이란 단어가 없답니다. 완전히 흑암에 갇혀 있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 믿고 이 평안 못 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지금 뭔가가 걸려 있는 겁니다. 100% 평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다 넘어서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만 딱 서면 되는 것이죠.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의 많은 차이점 중에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북한 사람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국정원에 가죠. 거기에서 종합검사를 다 한답니다. 건강검진을 해보면 거의 다 심장이 노화되어 있답니다. 탈북자들은 늘 가슴 졸이며 살고 불안에 떨면서 살다 보니까 심장이 늘 뛰는 거죠.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그러니 심장이 빨리 노화되는 거죠. 그래서 탈북한 20대 청년의 심장을 검사해 보니까 40, 50대 심장 수준이라고 합니다. 늘 두드려 맞고 긴장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어떤 여자는 남한에 왔어도 바깥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거나 이 확성기 소리가 나면 그냥 잠을 못 자고 덜덜덜덜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 북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가 맞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3절 계명으로 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중심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죠. 특히 선지서를 통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내 백성이 우상적 바알, 아세라, 아스돗 이런 거 앞에 가서 빌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운세를 물어보느냐 분노하시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왜 내 백성이 내가 만든 나의 백성이 나와 교제하는 것을 거부하며 싫어하는가? 왜 영적으로 귀신을 남편으로 삼고 세상을 애인으로 삼고 사느냐 질투하십니다. 또 왜 네 생각대로 사느냐? 내가 일러준 대로 살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파스칼 아시죠? 17세기에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입니다. 그가 17살에 새로운 수학의 논리를 펼쳤는데요. 몇 년 후에 전자계산기를 발명합니다. 놀라운 발명이죠. 그로 인해 그는 유명한 인사가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런 성공에 취해서 교만과 물질적인 향락에 빠졌다가 나중에 31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의 인생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도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뒷전으로 버리고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화를 체험했습니다. 내 인생의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 항복했는데 너무 많은 기쁨이 넘쳐 흘러 이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모든 학문을 접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명상집인 팡세를 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기를 인생의 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합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가 맞다면 예배가 절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목사의 말이 아니라 창조 원리가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 또한 계명으로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요, 문제를 해결받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인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적인데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인데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100%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사단이 그 전략을 주님에게 시도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은 천하무적이 된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예배를 상대화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친척들이 모처럼 놀러 왔는데 오늘은 예배 빠져도 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상대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예배 빠집니다. 오늘은 친척이 놀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인간관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무너지면 결국 산업도 경제도 인간관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무엇이 절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보고 신학용어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동,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하와에게 뭐라 했죠? 먹어도 돼.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지 결코 죽지 않는다 라며 상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절대 따라야 하는데, 이 사단은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구닥다리 시대의 전유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즉, 내가 순종해도 되고 마음 내키면,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바꿔버렸죠.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여기고 있는지 상대로 여기고 있는지를 간간히 테스트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죽여야 되는 거죠. 불태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의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총에 맞아 순교하라면 할 수 있겠는데 자기 자식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저는 확신하기로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한테 분명히 그 말을 안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말했으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쳤다고 날뛰겠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번제에 쓸 나무를 딱 쪼개 가지고 종을 데리고 이제 딱 떠납니다.
묵묵히 번제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칼을 들고 그의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일관되죠.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즉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돈으로 테스트하시고 사람을 통해 테스트하시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하십니다. 제일 이기기 힘든 부분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믿었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었나?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는가 하니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분명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또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셨는데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지 말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전달해야 되겠죠. 말씀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죠. 원리가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이 흐르도록 하세요. 그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그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절대입니까? 직분이 절대입니다. 직분 가운데 첫 번째 목회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선지자, 사도는 구약시대인데요. 목회자, 이들은 지원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서게 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름받고 온 자들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사도는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좋으나 싫으나 아멘하고 주의를 해야 되지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2번이나 도망갔다가 돌아왔던 증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많이 방황하는 목회자들을 좀 살리는 일에 내가 평생을 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또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안 불렀는데 목사를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대부분이 결국 사꾼 같은 짓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짓을 하죠.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가진 게 많아서 잘난 게 많아서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것인데 이것을 보고 콜링,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함부로 주의 종을 평가하거나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가 어떻니?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세요. 재미가 있니 없니, 예화가 얼마나 있니 없니 하지 마세요. 대구에 어떤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 이야기하시는 거 있죠.
은혜 못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증거죠. 그러므로 함부로 주의 종을 평가하거나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역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죠.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부하들과 함께 딱 숨어 있었는데 절호의 기회가 왔던 겁니다. 자기를 쫓던 사울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광야에서 자고 있는데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말하기를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이제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즉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주의 종을 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름 모를 어느 병사가 그냥 무턱대고 쏘았는데 그 화살에 맞아 죽게 하셨죠.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밟거나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대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접 안 해도 되니 적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셨던 저의 부친은 살아계실 때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목회자를 흉보고 설교가 어떠니 완전히 아버지가 분노하셨죠. 샤탄 마우사라고. 절대 그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그 중심을 받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 역시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죠. 돈 잘 벌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성령으로 기름 붓고 세우신 것인데 그 직분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중직할 때 중자가 무거울 중자를 쓰는 것인데요, 이 한자는 무겁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직분이 무겁고 중요하다는 뜻이죠. 무거움을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9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즉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이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의 진짜 본업은 중직입니다. 회사와 세상에 있는 일은 부업이고 여러분의 본업은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부르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존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로님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내보다 나이가 어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죠. 세 번째로 성도 또한 직분입니다. 역시 절대적인 것이죠. 성도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예수 믿는 순간 타락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 신분이 별 가치 없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도저히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놀라운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멋있게 향기 날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또 영업하십니까?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대와 절대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의 구별 방법, 가치로 따질 수 있습니다. 즉 과연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미국 대통령만 돼도 천하를 얻었다고 하는데 온 나라의 모든 대통령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면 천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천하를 얻어도 천하와 생명을 두고 가치를 따졌을 때 생명이 세상에 있는 만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상대적인 것을 택하는 롯의 모습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한 것을 기준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롯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즉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 롯의 눈이 이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언약 따라 이사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이사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사를 해도 언약적인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이 롯이 헤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도 후회하지만 늘 인생을 두고 염세적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더 많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뭐 이유야 어땠든 상관없이 후회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랬든 주어진 환경 때문에 좌절하면서 그랬든 어쨌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 후회합니다.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또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도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리 살았을까? 왜 그리도 상한 감정을 못 버리고 자존심도 못 버리고 살아왔을까? 후회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교회가 나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줬는데 난 왜 그 손들을 뿌리치며 살아왔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는데 난 왜 예배를 싫어하고 세상만 쫓아 살아왔을까? 이렇게 후회하는데요, 결국 자세히 돌아보면 내 인생은 절대를 상대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2달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으로 결정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건을 당했느냐, 그게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것도 그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하필 이런 사람 만났지, 알고 보면 그것도 전부 다 변명이요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라면 핑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면 핑계.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이 모든 건 전부 다 상대적인 것들이죠. 절대적인 것을 누릴 줄 알면 이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첫 번째로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이든 상황 때문이든 감정을 풀지 않고 늘 꽁하게 있고, 사람 때문이든 상황 때문이든 상대적인 것들 때문에 에너지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시간을 잡아먹는 최고의 강도입니다. 시간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가지지 말아야 할 리듬을 가지게 만드는데요, 결국 이 잘못된 습관은 시간을 잡아먹어버립니다. 학생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기인데 이때 잘못된 리듬을 가져버리면 준비할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금세 나이를 먹어버립니다. 보세요. 지금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게임하고 밤만 되면 술 마시러 가고 돈만 생기면 쇼핑하고 결국 준비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발 폰을 좀 그만 보면 좋겠는데, 딱 정해놓고 좀 보면 좋겠는데 내내 폰만 보고 있죠. 에너지든 시간이든 상대적인 것에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비하지 말고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결론 두 번째입니다. 집중하라. 하루 중에 이 타임은 꼭 있어야 합니다.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죠. 오늘 말씀하신 절대적인 것 세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직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요 행복한 길인데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은 요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맨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라, 돈 벌러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향해 걸어갔고 끝까지 그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물론 과정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에 집중하며 누리는 것만 이제 남았습니다.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